성벽을 건축하는 일,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을 이제 새롭게 수축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그 외적인 그런 위기들이 있었죠. 외부에서 침략해 오고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일치 단결해서 막아내면서 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적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공동체 내분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오히려 더 그 부의 기회로 삼고자 하여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벗어나서 이자를 받고 이자를 못 갚으면 또 땅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들과 딸이 종의 신세로 전락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그러나 깊이 생각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저당 잡았던 걸 다 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위기가 수습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면 때때로 이런저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위기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든 또 우리의 죄성이 내 속에서부터 혹은 너 속에서부터 우리 사이에서 그 죄성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힘도 주시고 그리하여 그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주님 주님 하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습관을 우리가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옳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순간 그는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을 소망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이 문제가 극복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는 총독이면서도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정말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데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록하게 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본받도록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 삶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이지요. 이 12년 동안 그는 유대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세움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놀랍게도 그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인 자기 자신과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내 형제들이란 이 총독의 식솔들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줬단 말이죠. 그런데 총독으로 당연히 왔으면 총독의 녹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그 총독으로서의 그 녹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많은 식솔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대가족 시대이고 총독으로서 오는 사람이니까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솔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총독의 녹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총독은 이 고대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의 원님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적어도 그쪽 지역의 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 사법, 군사력 등등에 대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왕과 같은 존재가 총독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자기를 파송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면서도 자신이 지금 다스리는 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왕적인 존재가 총독인데 이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대로 받지 않았다. 좀 줄인 것도 아니고 아예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그 전임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총독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아마 스룹바벨 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 100년 이상이 오게 되면서 스룹바벨 뒤를 이어서 누가 총독이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한때는 이 유대 지역은 따로 이제 총독을 두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총독이 함께 다스려 버리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총독들이 보통 어떻게 받았었느냐 하면 양식과 포도주, 그러니까 곡식이라든지 충분한 그런 포도주에 대하여 그들이 많이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은 40세겔을 받았어요. 은 40세겔. 이 은 40세겔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하면 160일 정도의 품삯인데 이걸 매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 은 40세겔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죠. 그들을 그렇게 낼 능력이 없고 유대 공동체 전체가 매일 은 40세겔을 총독에게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이건 수십억이 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 엄청난 그런 이제 은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양식이라든지 음료수까지 완전히 제공해주는 말하자면 왕이라고요. 왕. 자, 이것이 그 고대의 총독들과 일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사실 옛 시대에는 왕이라든지 혹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정말 풍족하게 먹여 살리기 위하여 백성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들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고대의 페르시아 시대에 일반적으로 총독들은 특별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들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고 더 큰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들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돈 가져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 정부에 또 보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세는 국세대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내는, 그러나 그것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액수들을 이제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걸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총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한 1, 2년이 아니라 12년 자신이 총독하는 동안에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전에 있었던 많은 총독들은 그렇게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총독 밑에 있었던 관리들도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에게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착취하는데, 그런데 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느헤미야의 관리들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총독으로서 행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받지 아니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 이 말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로 살았던 그 땅을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집안별로 전부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럼 이 땅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이 자기 땅을 가진 자유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땅 관리를 전혀 못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내버려 두고 몇 년 동안 이제 남았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줬다가 다시 50년 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또 7년이라고 하는 그런 안식년을 둬서 종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은 7년 동안 부려먹으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법 정신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결코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문화 풍속에 젖어들다가 보니까 돈도 이자 받고 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자 갚지 못하면 땅을 아예 뺏어버린단 말이죠. 희년도 없고 안식년도 없이. 그런 이제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땅을 산 적이 없다. 그는 땅을 살 만한 능력, 돈 빌려줬다가 이자 못 갚으면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까지 있음에야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종자들하고 함께 그를 따르고 있는 관리들이죠.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놓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예배에 성실하다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도, 이웃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충성스러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입만 살아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참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들의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면 그래도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틀림없는 우리의 허물과 이기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일 것입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 총독이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녹을 받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총독이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녹을 받지 않는데, 녹을 받는다는 것은 이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보내는 세금은 거두어 드렸지만 자기가 쓸 세금, 그 총독으로서 공적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안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자기가 돈 썼어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17절, 18절에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 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는 그게 한 나라에 말하자면 왕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 업무로 인해서 늘 찾아오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유다 사람들, 누군가 일반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공적 업무를 위해서 임명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이 늘 매일같이 말하자면 이 총독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들, 그 다음에 민장들 15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민장들은 유대 나라의 그 유대 지역에 말하자면 지도자급 인사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와서 유대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난제나 문제 같은 것들을 보고도 하고 의견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몇 명이었는가? 1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뭐 유대 사람들만 옵니까? 총독이다가 보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도 형식에 있어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도 공적인 업무를 따라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 숫자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면 이들을 먹이고 대접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총독 그럴 때 총독과 총독이 그 업무를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매일매일 먹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 한 마리,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소 한 마리, 매일 살찐 양 6마리 정도, 닭도 많고 그 수는 아예 기록을 안 했고,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먹는데 이 또 술 좀 드시는 분 막 성경에 술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너무 즐기면 안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중근동 지역에서 식사 문화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관저에서 이 총독과 함께 더불어서 이 먹는 그런 포도주 양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열흘마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열흘마다. 이 포도주 단지에 이 포도주가 사라져가지고. 자, 이런 풍성한 식탁을 계속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사비로 이들을 전부 먹인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 총독 부자였어요. 갑자기 깨요? 아니 뭐 부자면 나도 할 수 있지. 아니요. 부자라서 더 못하기 쉬워요. 부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총독인데, 당연히 받을 권리인데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 내가 바보야? 내가 호구야? 내가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매일 먹으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시대에 있어서는 와서 이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는 급전이, 그들에게 주는 말하자면 삭시, 충분하게 먹이는 것이 그 삭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먹으면 최고란 말입니다. 자기 집 있고
뭐 자기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 있고, 그런데 매일 총독이 여기 와가지고 공식 업무를 보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그 자체가 그 관리직을 하고 싶어서 날린 거죠. 일하고 싶기를 원하고. 자, 그 일에 대한 모든 비용을 총독인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제 사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인 고위층 가운데 고위층이에요. 그러면 옛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고대에서는 측근의 신하들, 뭐 다른 관리들에게도 조금씩 줬겠습니다만은 측근의 신하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그 페르시아의 광활한 땅들 가운데 아주 좋은 땅들을 그 신하에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총애했던 신하가 누구냐 하면 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땅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서 가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작물들 계속해서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는데 거기도 돌보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겠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는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열악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 일을 시키면서 어마어마하게 먹거리를 제공해 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런 멋진 부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여야 한다? 잘못이에요. 가난해야 한다? 잘못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여야 한다? 잘못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전부 가난해야 한다?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풍부하면 그 풍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고, 빈핍에 처했다고 해도 뭐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핍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풍부와 그 다음에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을 모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일이라고 할 만한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일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경제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비결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부적을 붙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다가 부적 하나 있으면 뭐 도움을 입는 그런 미신처럼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뭐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하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꼼짝 못 해가지고 그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 내가 믿고 나도 그분 사랑하고, 그래야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잘못하면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나를 또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성경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인 것이지, 나 예수 믿어 한마디 해놓으면 교회도 안 다니고 별짓 다 해도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통하는 것 한 번은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는 분들, 그분 복이에요. 그거 좋다고 생각해서 나도 그러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런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지금 비천에 처했어요.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나 배고파요, 나 힘들어요. 그래 괜찮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풍부에 처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재물들이 바울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귀부인들이 있어요. 관리들도 있어요. 엄청난 벼슬라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걸 싸가지고 와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 당신님 뜻대로 멋지게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것으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풍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풍부에 처한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특별히 우리가 쉽게 알려면 족장 때의 그분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당연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그 부를 크게 이루어졌을 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제 그 축복을 하셔서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였느냐 하면 조카 이 롯과의 그런 갈등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조카 롯도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 문제가 재물 문제예요. 양을 치는데 어떤 좋은 목초지를 누가 더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아브라함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제안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이 재물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한다. 너는 날 따라와서 덧받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야. 알았지?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나중에 그 정말 못된 조카인 셈 아닙니까? 근데 이 조카가 소돔성에 살다가 그만 거기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소돔성이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그 정복자들 승리한 그 저기 국가에 이제 성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사실은 괘씸할 수 있는 그 조카 롯이었지만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길러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추적을 해요. 경제 논리에서는 그게 얼마나 많은 낭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정들을 먹이면서 몇 날 며칠이 될지를 모르는 그런 뒤를 추적해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논리로 그게 되는 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합니다. 왜요?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찾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되찾아오면서 그때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보면 이 샬롬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더니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주.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에도 이때 한번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하자면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떡과 포도를 줬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자신의 살과 그 피를 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네가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전쟁에 가서 되찾아오면서 뺏어왔던 그 전리품, 고대는 그 전리품은 자신이 빼앗은 사람들이 가질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보낸 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 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10의 1조를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 물건들은 나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소돔 성에서 빼앗겼던 거 다 당신이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소돔 왕을 통해서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소돔 왕은 세상 왕을 말하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 318명 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추적한다라고 할 때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먹은 것만 제하고 다 너 가져가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도 해줘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과 하늘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불행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병들었다고 해서 정말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새빵살이 전전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고달프기만 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이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라고요.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요. 부하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추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여 가진 것을 오히려 더 낮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왜요? 이 땅에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전부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마치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사회가 돌아가고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그렇고 이것 아니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쏜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하게 해주시면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줄 알고, 내가 빈핍에 처해 있으면
내가 빈핍하니 또 다른 빈핍한 사람들 그에게 예수님 전해줘서 나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주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위로해주고 내가 빈핍한 자리에 있으니 빈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너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고 백성들이 불쌍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해줬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고 소원이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행한 일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깊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한 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게 소원이에요. 지금 사실 느헤미야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로 총독이 되었고 은혜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구해요. 왜요? 은혜가 바닥을 치면 안 되니까. 지금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도 은혜가 있고 내일도 은혜가 있고 언제까지나 나에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 있느냐고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집 먼저 생각나고 네 소원이 뭐냐 하면 직장의 승진만 먼저 생각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도 행하고 그러는데 그에게 가시가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하시다가 드디어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 말씀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지.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아, 너 지금 너에게 가시가 있다고 해서 너에게 지금 은혜가 없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쏟아부어주고 있단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엄청난 능력들이 너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쏟아부어지는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여러분을 춤추게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일어난 일들을 은혜로 헤아릴 줄 알고 은혜로 결론을 내릴 줄 알면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의 바닥을 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비천에 처할 줄 모르면 은혜의 바닥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벗어나는 일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였지만 은혜를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문제?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우위에 서서 짓밟고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은혜의 바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솔로몬도 그랬어요. 지혜의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